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금요일 날 23장을 갖고 말씀 한번 나눴었는데 오늘 23장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 또 24장도 같이 보면 좋겠다. 23장, 24장 둘 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24장까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오늘 새겨지고 우리의 삶까지 내려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장, 24장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맞아, 결론은 같은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방향으로 23장도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24장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다루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두 본문을 잡았습니다. 23장은 금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3장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 다 정복했어요. 했는데 23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다. 7족속에 대해 다루고 있고 24장은 이방 신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23장은 너희에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해 다루고 있고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23장은 가나안 7족속, 24장은 이방 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23장에 가나안 7족속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직 내 안에 뿌리 뽑히지 않은 겉사람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안에 연약함들, 상처들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안에 어릴 적 겪었던 그런 상처나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혈기나 미움이나 교만함이나 이러한 계속 이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러면 24장의 이방신은 뭐냐? 이 가나안 7족속과는 조금 달라요. 이방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방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물, 건강, 명예, 세상 즐거움이 이 이방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7족속은 내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남아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 처리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이방신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 23장은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겉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하지 않고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24장의 이방신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7족속과 이방신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둘 다 다른데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처리하시는 방법과 이방신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23장에 가나안 7족속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 가나안 7족속 너희가 칼 들고 나가서 직접 싸워서 그 뿌리채 다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떠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뿌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음란의 뿌리 이 목사님도 잘 간증하셨잖아요. 눈의 음란 점 같은 거였어요. 그거 우리가 칼 들고 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6절에 크게 힘써 말씀을 지켜라는 거였어요. 크게 힘써는 뭐냐면 오늘을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꽉 붙들려 매달린 상태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꽉 붙들려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였어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너희 칼 들고 그거 다 뽑아라가 아니었어요.
그거 집중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라. 네 연약함에 대해 묵상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그때가 되면 처리해 줄 거다. 나에게만 꽉 붙어서 나랑 같이 걷자. 네?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주신다 했어요. 무슨 가지를 쳐주십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쳐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거는 내가 힘써서 뽑아내야 될 것 같은 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전혀 싸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내 말씀만 따라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제가 금요일날 간증 드렸지만 제 안에 다 처리된 줄 알았어요.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 또 얼마간 그 처리된 줄 알았어요. 이걸 많이 이제 제가 못 만났거든. 이 연약함을. 오랜만에 이 연약함을 다시 만났어요.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여기 있었나? 나 주의 종인데 이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 좀 이거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했습니까? 그 연약함에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왔지? 이게 왜 아직 남아있지? 이거 어떻게 뽑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연약함 뽑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더 좌절감이 찾아왔고 더 정죄감이 찾아왔어요. 너 그거 못 뽑잖아. 이거 연약함 묵상해서 뽑을 수 있으면 저 하루도 아니라 일주일도 묵상하겠어요. 한 달도 묵상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뽑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남아있을까? 이거 왜 안 뽑히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귀신 묵상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묵상하는 것과 귀신 묵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내가 묵상해서 뽑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연약함과 제 안에 아직 남아있던 이 겉사람에 대해 묵상하는 열매가 뭐였습니까? 우울함이었어요. 좌절감이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었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연약함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좋은 마음으로 묵상했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열매가 맺히더란 말이에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맺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나쁜 마음으로 연약함 묵상한 거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싶으니까, 그 겉사람 뽑아내고 싶으니까, 그 뿌리 제거하고 싶으니까 계속 묵상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랑이었으면 묵상도 안 하겠죠, 그거. 이 연약함이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 하셨습니까? 12절에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 너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의 뿌리들, 너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겉사람들,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나아지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민족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내 안에 정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그것들,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말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되 그걸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면서 혼인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혼인이 뭡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매일 같이 사는 게 혼인입니다. 내가 이 연약함 묵상하더라. 매일 이 연약함 붙들고 묵상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연약함과 매일 내 옆에 같이 이 우울함을 같이 친구 삼아서 우울한 가운데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잃어서 한 걸음 물러진 상태에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연약함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치 그 연약함과 결혼해서 매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거 좋은 마음으로 연약함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만큼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매일 그것들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왕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왕래하면서 제 안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제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그 안에 있던 우울함이 제게 찾아왔고, 좌절감이 찾아왔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뒤로 물러나고 싶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이것을 묵상하면서 연약함,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 연약함에 대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것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왕래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쁜 마음으로 이 연약함 묵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으로 그 연약함 묵상한 것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우울함이었어요. 우울함. 자신감이 없어지는 마음이었어요.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맺힐 바에 구태여 이 연약함에 대해, 이 겉사람에 대해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12절 이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하려고 말씀하세요. 확실히.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 연약함,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 가나안 7 족속에 더 많이 묵상하면 확실히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확실히 알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 않으실 거라는데 구태여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겉사람들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약함에 대해 거기에 함몰되어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처리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하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태여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 묵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연약함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아직 오늘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데 31명의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른 부추겨서 너희들 빨리 칼 두고 저기 가서 다 죽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쫓아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뿌리들,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좀 빨리 꺼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냥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친밀해지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그때 때가 되면 알아서 가지 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했잖아요. 진짜 우울함이라는 채찍으로 제 옆구리 치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져. 눈에도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시가 되어가지고 좌절이라는 가시가 제 눈을 찌르니까 눈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까 31명의 왕을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족속들 하나님이 안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23장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었어. 사랑. 너와 나랑 사랑하자. 사랑하. 사랑만 말씀하셨어요.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사랑이고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것도 사랑입니다. 11절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5절의 말씀처럼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차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칼을 들고 그들을 진멸하고 뿌리 뽑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아까도 목사님 간증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지만 1000번째 했던 것 같아요. 1000번째 끝나시고 1000번째 뭡니까? 늘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사랑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1000번째.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사랑하다 보니까 1000번째 끝나는 날 음란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폭발시켜 주셨다 했잖아요. 교만의 뿌리. 작은 거였어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칼 들고 눈에 안 보이는 그거 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할 때 그걸 뽑아주시고 폭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안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어둠에서 나를 건지내 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는데 더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7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게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24장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7족속 이어서 24장에는 이방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신. 이방신은 가나안 7족속과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이방신도 가나안 7족속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지만 이방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가나안 7족속과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연약함, 상처의 뿌리들, 이런 겉사람들, 이런 것들이라면 이방신은 우상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신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것을 내가 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혀놓은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내가 즐기는 세상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3장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묵상하라, 이것이 방법이었는데 24장 이방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14절 애굽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 또 나옵니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커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높아져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식이든지 간에, 배우자든지 간에, 세상 즐거움이든 간에 가차없이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전한 말씀이었어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가나안 7족속 처리하고 이방신 처리하는 게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24장 15절에 보면 이방신을 치워버리는 그 일을 언제 하라고 하냐면 오늘 택하랍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해요.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가 아니라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이방신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택할지 오늘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을 오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특송할 때 마음이었잖아요. 결단이었어요. 결단. 그러니 정리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두 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때가 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들. 그런데 이방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간단히 정리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고 이방신은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이방신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고 이방신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 내 안에 겉사람의 뿌리 도무지 이거 왜 계속 나올까? 왜 계속 자라날까? 왜 계속 불쑥불쑥 나올까? 이 겉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방신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은 내가 끊어내고 내가 치워버려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도 무너뜨렸고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큰 성과와 너무나 큰 승리와 정복을 이스라엘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과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 수많은 승리를 통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영적 가나안 땅은 이 거룩함과 이 100% 사랑으로 가는 곳인 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처리하는 방법, 이방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거룩하게 하시도록.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하시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정도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할 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도우시는데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끊어내려고 내가 그것들 가까이 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했던 이방신들은 내가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은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을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일곱 족속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이방신이 있다면 우리가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더 결단한 것을 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온 영과 영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우리 몸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게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더 묵상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방신들은 우리가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영적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모든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